오늘은 이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가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듯이 늘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설텀뿐이요 신속하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 고난의 여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 토론 대담을 이제 열심히 보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하는데 보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보니까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보니까 고난의 시절이 많았더라고요. 고난 살면서 삶에 많은 어려움들 겪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난의 시절을 거쳐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없는 사람은 물론 우리 주변에 편안하게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훌륭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고난의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냈지 모르겠지만 참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안다 그런 말도 있듯이 참으로 이제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대할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되어집니다. 짧은 편지글이 되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안 믿다가 전에는 다른 신을 섬기다가 다른 종교를 가지다가 예수를 믿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너 왜 예수를 믿니? 너는 예수쟁이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죽은 자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아마도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열심히 은행에 저축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밤낮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땀 흘리며 수고해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이제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 보면 열심히 이제는 지난 세월 동안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여행도 좀 다니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는데 보니까 건강이 안 따라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젊은데 치매가 오고 막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좋은 세월 고생만 하다가 좋은 세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 죽었음에 그 슬픔 가운데 빠진 그들을 편지글을 보내서 위로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저 하늘 천국에 영생의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 그 세상에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그렇게 자유롭고 풍성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영생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것을 이제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이제 하늘이 있고 또 땅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큰 세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집을 버티고 있는 것은 대들보입니다. 그래서 기둥입니다. 기둥이 있어야 집을 이렇게 그 지붕을 무거운 무게를 버티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꼭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의 내용을 보니까 믿음의 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것을 이제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성경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아까 이제 읽은 본문인데 신약성경 330페이지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도서관에 가면 수만 권의 책들이 있지만은 그 수만 권의 책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물론 이제 많은 책을 읽어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는 책 읽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신구약 성경만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만 읽으시면 여기에 인생의 교훈이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지혜와 교훈이 가득한지 여러분 이제 나는 뭐 이렇게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 해가 동쪽에 해가 뜨고 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뭐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인생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여러분 성경을 준비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뭐 보통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TV 앞에 있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그래서 이제 TV 앞에 늘 있는데 그 TV 보는 시간마다 더 즐거운 게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삶은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니까 1장 9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다른 신을 섬기다가 다른 종교를 가지다가 이제 우상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옛날에 믿던 우상 신주 단지 다 던져버리고 불태우고 청산하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음걸음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 여러분이 길을 가면 따라다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림자가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여행 갈 때 미국 사람들은 이제 뭐 어느 나라든지 가도 별로 이제 안전을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미국이 있고 그래서 힘이 센 미국이기 때문에 약한 나라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도 좀 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 허리에 눈 맞으면 늘 걱정하잖아요. 그 걱정이 왜 그리 많은지, 걱정이 마음속에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그러나 이제 항상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뭐 돈이 부족하면 돈도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도 채워주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과 비슷한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슬픈 일도 감사, 기쁜 일도 감사, 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사람들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늘 원망 불평한 사람 있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이게 와 내 뜻대로 안 되노, 와 이런 일이 일어나노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술 한잔 마셔보고 막 이렇게 과음 질러버리고 욕을 해버리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예, 행복은 습관을 바꿀 때 행복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로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온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요양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못 걷는 분 있잖아요. 그나마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분은 그나마 참 이렇게 건강한 분이고, 화장실도 혼자 못 다니는 분 있잖아요.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분, 정말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고 또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사사건건 세워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종말이 되면 이제 점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우리 초가상간에 살 때는 그 마을에 뭐 이웃집에 정말로 뭐 숟가락 하나 몇 개인지 뭐 이렇게 알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도와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런 이제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은 이렇게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한 집에 차가 두세 대가 되고 더 좋은 집 뭐 이렇게 돈도 많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비해 가지고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굶주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친구, 이웃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내밖에 모르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달이 떠 있는데 달이 빛을 내는 것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저 멀리 태양빛을 그 달이 받아가지고 반사시켜서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고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1계명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람은 뭐냐? 예, 사람 좀 닮았죠?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뭐고 사랑하면 사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많고 억만장자 뭐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은 진실로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이웃에게 나누고 자기의 그 많은 그 재산들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고 그런 사람이 좀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며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빤질빤질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나눠줄 줄 모르고 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더 이웃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도와주는 그런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도 보니까 3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상하니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넘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제 5장 14절도 우리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사랑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좀 이렇게 게으름을 이기도록 게으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이제 염려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위로와 소망을 주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이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뭐 누구든지 약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든지 실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세워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이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악으로 악을 갚잖아요. 상대방이 내게 악을 베푸면 나도 상대방이 나를 치면 나도 한 방 치고 통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면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너는 이제 왼쪽 뺨도 돌려대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같이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이제 받아주고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문을 꼭 닫고 저 사람은 아니야 요 사람은 요래도 아니고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다 떼버리면 뭐 사람 남는 사람 없네요. 그래도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말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씨도 마음에 안 들지만 끌어안고 품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베푸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보면 항상
구원을 추구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에 있네. 예, 그래서 사람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죠. 늘 꿈과 소망을,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형편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이후에는 몇 년 뒤에는 나도 잘 될 거야, 쨍하고 했던 날 그런 날이 내게도 돌아올 거야. 늘 이제 소망과 미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뭐냐? 예수님,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그 돈 자랑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전도하여 예수를 전하여 그가 예수님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또 열심히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우리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이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예,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했습니다.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너무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의 나라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 15절, 16절, 17절. 예,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산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십니다. 예,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이 때가 되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마지막 날의 종말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을 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이제 방금 읽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흰옷 입은 천사들이 따르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다가 죽은 무덤 속에 묻혀있던 자들이 이제 먼저 그 영혼들이 먼저 들림받습니다. 하늘로 들림받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도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리라. 예,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예수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장 2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은 오시는데 도적같이 온다면 도적은 내 도적이다 그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도적이 옵니까? 그건 아니죠. 조용하게 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도적이 오잖아요. 예, 5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모두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예, 저도 이제 시골 마을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네 집에 살까마리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그 살까마리 훔쳐가는 도둑이 밤 사이에 그래서 시골에는 이제 뭐 이렇게 창고도 제대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바깥에 이렇게 살까마니를 재놓지 않습니까? 둘 데가 없어. 살까마니를 재놓으면 가끔씩 이제 도둑이 와가지고 깊이 잠자는 때에 새벽 시간에 와서 잠잘 때 그렇게 살까마니를 훔쳐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혼련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예, 늘 기도하고 예수님 또 재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에 내게 주어질 상급을 사모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임산부가 이렇게 아기를 놓기까지 10달 동안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음식도 잘 못 먹고 구토도 하고 정 모든 게 불편합니다. 생활이 괴롭고 불편한데 그러나 이제 출산 이후에는 그 기쁨이 엄청나잖아요. 아들을 낳고 원하는 딸을 낳고 이랬을 때 그 지난날에 10달 동안의 그 수고 아픔 고통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는 재림의 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영원히 기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또 죽음에 이른 자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또 사랑으로 승리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삶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